네, 기체나 액체처럼 like a gas or liquid. 네. 기체나 액체처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의문이 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꾸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런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고지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 옆에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죽었던 스승이 버젓이 눈앞에 살아 돌아오신 것이 확실해졌을 때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겪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래요. 야, 이런 기적이면 뭐 무슨 기적이든 다 베풀어 주실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나는 어떻고 내 아내는 어떻고 내 아들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게 필요한데 이거 다 이루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 정도 할 그런 용기와 그런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자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유혹 다 내려놔요. 심지어 예수님께 배신자 같은 행동을 한 나약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소망과 바람은 자신이나 가족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네, 개역개정 성경과 또 우리가 전에 버전이죠. 개역 성경에는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restore. 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심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이 원어를 그대로 잘 번역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도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저기처럼 네,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하고 개역 성경에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번역해 놓아서 마치 제자들이 지금 잘못되어져 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 굳이 헬라 원어를 본다면 이거죠. ten 바실레이안 to Israel. 네, the 바실레이아가 킹덤 왕국이에요. 킹덤 to Israel. 이스라엘에다가 그 왕국을 이렇게 세우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네,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이해해요. 제자들이 원하는 주님이 되찾아 주실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다른 왕국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 이스라엘을 발전시켜서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위에 당신이 말씀하신 그 왕국을 언제 여기다 세우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계속 이렇게 물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선포하셨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인간 왕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천국 찾겠다고 천체망원경 들고 계속 천국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예? 꿈이 아니라 아주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 현실에 그대로 다 적용시켰어요. 왜냐하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나라가 언제 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자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었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자신들은 그 12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 지파를 통치할 꿈이 진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드디어 그때가 왔나 하는 심정으로 예수께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저 먼 나라 얘기처럼 우리가 느끼잖아요. 제자들은 당장 이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해방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땅에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었어요. 또다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히 그들의 요구와 일치했어요. 제자들은 당시의 로마 제국과 분봉 왕들이 통치하는 모습들,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종교 권력을 보면서 결단코 하나님 나라가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포기했다고요. 부활 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선포하신 그 나라, 텐 바실레야,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이 드디어 세워질 차례가 되었다고 믿게 되었어요. 예. 이건 자신들 인생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프로모션의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나도 뭐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할 기회를 놓쳐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느끼면서 사십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안 오고 차이인가? 뭔 차이예요? 어디서 느껴요? 삶 속에서 어떻게 느껴요?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다르다. 제가 늘 우리는 현실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늘 경험하면서 사세요. 나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정말 그 나라에 사는 권리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냐는 거예요.
네, 아니 이런 거 있죠. 베네핏이잖아요. 베네핏. 미국에 오니까 베네핏이 많더라고. 네? 사회적 베네핏,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그에 상응한 어떤 베네핏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네.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나요? 그런 베네핏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반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늘 장로교에서는 늘 말하죠. 고난받고,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예수 믿으면 어쩌면 순교도 해.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이라면 이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그런 변화를 느꼈냐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떻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현실적으로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주셨을까요?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저걸 볼 때 꼭 앞에 건 잘 안 보이고 뒤에 것만 보여.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삐져. 너희 알 바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너희 알 바가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까지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에? Never mind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때나 시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건 정확한 때와 시기를 말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전체를 끌어다가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너희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한 권한이라고 딱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안에 지금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제 저희 집을 잠깐 비워야 했어요. 3시간, 4시간 비워야 돼서 이제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피비에 올라가. 팔로스 벌디스. 네, 거기 올라가서 설교 준비를 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어제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갔어요. 어제도. 네, 그래서 아이스박스에다가 물병을 다 챙겨 들고 저랑 집사람이랑 우리 장모님이랑 셋이 팔로스 벌디스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네, 추워서 혼났어. 나무 그늘에 갔는데 그늘의 온도가요 60도예요. 60도. 네. 그런데 또 그늘을 잠깐 벗어나 버리면 80도의 온도가 그대로 살에 느껴져. 더워, 뜨거워. 그게 무슨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듯이 설교 준비한다가 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가 또 다시 또 햇볕에 가서 좀 있다가 너무 추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영역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영역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영역 바깥에 사는 사람도 있어. 마치 나무 그늘에 사는 사람과 그늘 바깥에 있는 사람 다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 삶의 영역에 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그런다고 착각을 해요. 어떻게든 싸워서라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요즘 그래미 시상식이 시끄럽습니다. 아시죠? 그래미에서 아시안 뮤직 어워드만 살짝
떼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은 그걸 주겠다. 꼼수를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방탄소년단, 우리의 방탄소년단 BTS가 자신들은 더 이상 그래미 시상식에 자신들의 음악을 내놓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발표했죠.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음악이 그렇잖아요. 음악이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나라와 국가에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를 아우르기 때문이에요. 음악이 전 세계인에 공유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에 그 통치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민족 국가를 세워야 하나님의 구원을 그 나라에서 그 민족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던 때 그때 국가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민족 국가, 그 민족 국가로서의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군대가 강제 해산되던 1907년 1월, 그때 하나님께서는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1월에 평양 산정연교회에 모여 기도하던 조선 민중의 아우성에 하나님은 성령 강림으로 응답하셨어요. 손과 발은 일제 예속되고 포박당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조선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의 삶의 영역을 아우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개인의 회개에서 시작된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8.15 해방과 6.25 동란을 겪으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의 그 영역을 확장했고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전쟁도 민주당도 자유당도 무슨 당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발전한 모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1907년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확장의 연장선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잘 돼야, 이 나라가 복받아야 그들은 시온산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 이게 제자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 꿈을 아직도 못 버리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옆 나라를 괴롭히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하자로 해석해 왔는데 오늘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세계 만민에게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이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시온,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는 미래를 꿈꿔왔어요. 이방인들이 온갖 금은 보화를 싸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곳에서 토라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는 미래를 꿈꿨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계 속에 흩어져서 찢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큰 교회를 만들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좋아 죽겠다고 하자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라니까 시작했어요. 와, 시작했더니 5,000명, 3,000명, 10,000명 막 모여드네. 엄청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강제적으로 흩어버렸다. 쫙쫙 찢어서 흩어버렸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뜻, 계획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적인 자기 해체였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특정 장소에 고착된 이 고체 덩어리로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체 덩어리가 아니라 기체나 액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기체나 액체처럼 자기를 비워서 세계 만민 속으로 스며들며 살라고 하셔요. 예수께서는 혈과 육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죽고 부활해야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그 고체 같은 것들에 매달려 그 고체가 뜯겨 나갈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고체에 더 많은 고체의 덩어리들이 붙어야 안심이 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인간적인 본성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고체 덩어리를 붙들고 있던 제자들을 땅 끝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걸 흩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안 찢어지려고 하니까 안 흩어지려고 하니까 이 고체 덩어리 꼭 붙들고 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려 하니까 이스라엘만 붙들고 여기만 잘 되면 될 것처럼 지금의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혈과 육이 죽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제자들이어야만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혈과 육이 죽고 거듭나지 않은 채 스스로 땅 끝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그 혈과 육의 자아를 그냥 그곳에 또
확장하려는 세력이 될 뿐이에요. 우리 선교 역사 보면 그렇잖아요. 혈과 육이 그대로 살아낸 사람에게서 자기 부인의 사랑과 섬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고체 덩어리 같은 혈과 육이 죽고 정말 기체나 액체처럼 자기 부인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네. 그 사랑, 그분의 사랑과 섬김이 기체처럼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이 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의 베네핏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고체 같은 혈과 육이 죽고 자기 부인의 사랑과 섬김이 기체나 액체처럼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 가든 스며들며 사는 그런 베네핏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나라 국민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간에 그렇게 기체처럼 액체처럼 스며들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고체 같았으면 아마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사모님? 액체처럼 녹아져야 돼. 기체처럼 뿌려져야 돼. 그래야 그곳에 복음이 심겨져. 여기 산다고 나는 고체가 돼야 된다? 안 돼. 우리 교회가 고체가 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 기체의 맛을 봐야 돼. 액체의 맛을 봐야 돼. 그 사랑과 섬김을 맛봐야 돼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경험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 또다시 성령 충만. 그래서 그들이 또 나가서 기체 역할을 하고 액체 역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체와 액체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축원드립니다.